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설교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 믿기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들이 죄가 많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종말의 때 우리가 심판받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되지 않으려면 참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회개란 후회나 반성이 아닌 삶의 변화가 동반한 회개여야 하고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격려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18년간 귀신 들려 고생하는 한 여인네를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총 3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마지막 논쟁이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 있던 안식일 논쟁의 경과와 결론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율법서를 낭독하고 랍비와 같은 분들의 해석과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론 본문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 대체로 율법서인 토라를 3년 주기로 전부 읽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고 율법서 낭독 후에는 그와 연관된 예언서 본문으로 나아갔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운영과 예배 질서를 관리하고 말씀 낭독자와 교사 초청과 같은 업무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제사 중심의 성전 예배와 회당 중심의 예배가 병행하였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붕괴 이후에는 회당 중심의 예배가 유대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의 초청을 받아 설교자로 선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며 아무에게나 허락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당신의 눈에 한 여인네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에 예수님은 말씀을 중단하고 그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 중인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환우가 보인다고 설교를 중단하고 그 환우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멈추고 응급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18년간 아팠다면 한두 시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더 병이 진전되거나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장이 오늘은 안식일이니 병 고치지 말고 다른 날 하라고 한 말은 병든 여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이지만 그렇게 경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끊고 병든 여인을 고친 것일까요? 물론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했기에 그렇게 하신 면도 있으나 주 목적은 회당장을 포함하여 여기에 모인 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논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적 동안 수많은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따손 실치라도 성경에는 짧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그 과정 가운데 논쟁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적은 기적을 넘어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한다면 이적은 미라클 사인인데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이고 이적은 기적이 가리키는 것, 기적이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 규례였던 겁니다. 왜 안식일 규례를 문제 삼았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을 고려하여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면 교회 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 누가복음 강해 14번째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멸망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과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보며 그 원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며 구별된 자의 삶을 추구했고 그 운동이 많은 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바리새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했지만 삶의 정황은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며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이것을 삶에서 지키려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 규정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가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밥 먹는 것도 일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일이라고 규정되면 우리는 안식일의 아침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또 예배는 일이 아니라고 규정하면 분명 여러 가지 질문이 연이어 올라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설거지는 해도 되나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는 해도 되나요? 친한 친구 만나는 것은 되나요? 등등 계속해서 정의 내려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으로 율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그 규례 지키는 것을 백성들의 자율에 놔두지 않고 지키도록 강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겐 종교법으로 벌을 주거나 최악은 출교까지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권위가 그들에게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외식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도 지키지 못할 규례를 남발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해로 발전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을 공격하는 일이 되었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찬가지로 회당장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거나 그들이 가진 권력을 공유하는 종교 세력들이었기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의 행동에 노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꼭 그 병든 여인을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느냐? 남은 엿새 동안 고칠 시간이 있으니 그날 고치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정한다면 그 법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30km로 제한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속 30km는 너무 느린 것 아니냐, 오히려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반발하지만 차가 30km로 달리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급제동을 하면 아이가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운행의 핵심은 나라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일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법을 강제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규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규례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였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타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와 밥을 배부르게 먹으라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밥을 먹으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배는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많이 차려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므로 한글 번역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면 예배당 안에서 겸허히 기도하는 모습이거나 말과 행동일, 절제되고 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적인 경건함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나가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자신의 유흥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도무지 일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남종과 여종이 일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든 맘 편히 쉴 수 있지만 종들은 주인 허락 없이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종을 쉬게 하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종만 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게 모두 쉬라고 말씀하시고 명시적으로 종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쉬게 하라고 적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심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주인들은 계속해서 노예들을 일을 시킬 것을 알았기에 일하지 말라고 한 후에 다시 한번 내 남종과 내 여종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도구나 물건에 불과했기에 그들을 쉬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총 생산량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들을 쉬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당시로서는 노예를 쉬게 한다는 것은 파격을 넘어 혁명적인 발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규례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 5일을 넘어 주 4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정착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휴일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개하기만 하더라도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일을 쉬었지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되어서 파급력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6.25 전쟁 이후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주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남아 나라를 가게 되면 휴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일하는 거죠. 이런 규례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매일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석이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과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데요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안식일에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쉼을 허락한 것은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 인간들이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땅을 바라보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바라보는 눈이 번잡스러우니까 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마 번잡스러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쉬어야 되는데 너희가 안 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너희도 그냥 쉬어 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뭘 하든 하나님에게는 영향 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만든 의도를 무시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 접근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신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 문자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달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는데 그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이 손만 보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안식일 논장의 제3의 당사자인 18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된 말씀만으로 그녀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허리가 꼬부라져 펼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거나 누우면 허리를 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펼 수 없는 상태라 말합니다. 성경엔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상상만 하여도 그녀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허리가 굽어진 것이 아니라 알아서 꼬부라진 것이니 분명 계속되는 고통 속에 그녀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18년 동안이라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병으로 고통받은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녀의 병을 고치려 갖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적 노력이 다하여지면 하나님을 붙들듯이 그녀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 질문이자 결정적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녀에게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귀신에게 풀려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녀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 그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몰아내고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자 사람들이 정한 헛된 규례를 일부러 깨며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병에서 놓인 그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런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고 강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하고 죄만 가득한 인간을 변화시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주신 겁니다. 사랑 가득히 안고서 말입니다. 율법 밑에 기저하는 사랑을 무시하고 문자에 얽매여 우리가 적용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각자의 안식만을 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안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루에 안식을 가지는 그것도 자율이 없는 노예가 휴식을 가지는 것이 안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도 모든 이들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인 것일까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일하는 것이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별되게 보내라는 원칙 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계속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과 회당장의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안식의 정의를 들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의 강사라면 집회를 마무리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했고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이는 말씀으로, 둘째는 들리는 말씀으로 전함으로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 그러므로로 번역된 헬라어 우는 시간과 장소의 연결을 나타내는 동시에 결론을 의미하는 접속사이기에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그 이적과 연결되며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방금 이 장소에서 18년간 병든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이 여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온 세상 온 민족으로 평만하게 퍼져 온 세상 온 민족이 그곳으로 나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당연히 겨자씨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 온 민족으로 나아가 나무가 되고 그럼 그 나무를 보고 새들이 나와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도 같은 선상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해가 거대한 나무를 이뤄 모든 이들이 그곳에 심어 안식을 누리듯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면 많은 이들이 그 양식을 먹으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과 복음이 주는 유익을 정확하게 나타난 비유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 선포와 복음 전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확대되어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양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모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도래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와 복음 전파와 선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할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평화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은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잘못된 율법 적용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의 잘못된 율법 적용에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일부러 논쟁적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규례로 인간들이 만들었으니 율법을 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18년간 알아오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낫게 함으로써 참 안식을 선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바른 행위를 하심으로써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우리를 위해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아직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 등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깨닫고 본인과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를 만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은혜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 전파를 통해 주의 안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에 아버지 가장 누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율법에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8년 된 병자가 아버지 병에서 놓이는 것이 참된 안식이었듯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안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며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우리만으로 끝나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정말 어둠에 갇혀 죽음의 길로 가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널리 전파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 나와 거기서 아버지 한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된 현장이 아버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아버지 주일에 안식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참된 안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니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안식일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고 아버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 온 민족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임을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가길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